함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눈물, 울음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고귀한 액체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땀이고, 또 하나는 눈물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액체가 있지만 그것들이 고귀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눈물과 함께 흐르는 콧물도 값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땀과 눈물과 피가 없어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고귀한 일들을 성취할 수 없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결코 값진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눈물 없이는 순간 정신이나 진리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새 역사가 창조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땀은 노력의 표상입니다. 성실함의 증거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는 몰입일 것입니다. 불이루었던 것을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의 참 보람은 땀을 흘린 뒤에 얻어야 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땀보다 더 고귀한 보배가 있다면 그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은 양심의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언어를 함축하고 있는 그것들을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에는 깊은 사랑과 인간의 깊은 고뇌와 그리고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말라버리면 눈물도 말라버립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이 완고해지고 사악해지면 눈물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통곡 소리가 멈춰지거나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곳에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감추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처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아무도 눈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들의 회개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영혼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울 때, 그들이 아름다운 눈물을 흘릴 때, 긍휼의 눈물을 흘릴 때,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의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를 흘리신 주님만큼은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는 없겠지만 땀과 눈물만큼은 우리가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삶의 위로를 위해서 진지하게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값진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살아있어서 가슴을 찢을 수 있으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눈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역했던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될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는 것 보시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대로 그 땅은 여러분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AD 70년에 정확하게 로마의 장군 디도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토든 흙으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진입해서 가장 포악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성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건물 비슷한 것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생명도 씨를 말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발을 붙잡고 메어치고 바위에 때 그냥 아이들을 쳐버리고 또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향한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군인이 원래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을 잘 못 죽인다고 합니다. 총을 잘 못 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옆에 동료가 당하면, 동료가 죽어서 피 흘리는 것 보면 이성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여러분 고향에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도 농사를 짓고, 그들의 부모도 양을 치고, 그들의 부모도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부모들이 가장 착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아이가 잔인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얼마나 난폭하게 바뀌었는지 그 가족들은 잘 몰라요. 여전히 악한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들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동기부여를 받으면 사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한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나설의 죽음을 보시고 분해하며 통곡하셨던 것처럼 오늘 로마 군병들의 사악함을 보고 또한 주님께서는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잔인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파괴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안타까이 눈물 흘리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동해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라는 말은 없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대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눈을 상하게 해도 된다. 누가 내 이빨을 뽑아버렸으면 너도 그 이빨을 뽑을 수 있다. 야, 하나님 정확하긴 아니지만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실수로 화가 나서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는데 멀쩡한 사람을 세워놓고 똑같이 송곳으로 눈을 찔러서 상하게 하는 일,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분노해서 이성을 잃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원수를 잔인하게 다루지 말라고. 사람이 감정이 생기면 이성을 잃고 받은 만큼 갚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당한 것 억울하면 눈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빨만 뽑는 게 아니고요,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공중전화를 하려고 쭉 서 있는데 자꾸 안에 있는 사람이 혼자서 몇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꽝꽝꽝 두드렸어요. 그러면 안에서 좀 나와주면 되는데 전화는 하나밖에 없는데 깊한데, 그러니까 문을 열고 늦게 전화, 늦게까지 전화한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대로받고 말로 갚는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나요? 로마 거진들이 그런 감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동해보복법, 내가 이가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빠졌느냐, 너 그냥 이만 뽑아라. 너 상대방이 너를 가해서 눈을 다쳤냐, 그러면 눈만 너 다치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성을 잃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처신을 하도록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너무 악하게, 너무 잔인하게 여러분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루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만큼만 갚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만큼만 하세요 합니다. 아니, 옆에 분 한번 시작. 한 만큼만 하세요. 네, 그러면 사고가 안 생깁니다. 너무 잔인하게 몇 배를 가려고 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고. 이런 모습 주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원수 묵상하지 말고, 오랫동안 복수할 것 계획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하고 싶으면 그만큼만 해도 충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 군인들과는 너무 다르게 똑같이 그들에게 배척받았고, 똑같이 그들에게 멸시받았고, 똑같이 그들에게 잔인한 대접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아이들을 메어치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이렇게 잔인하게 됐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슬픈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 오히려 눈물 흘리셨습니다. 주님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다 태워버릴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다 불러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 너무 엉뚱한 것이 없고,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바보 같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칠게 다루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기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로마 군병들처럼 행동합니다. 로마 병사들처럼 행동합니다.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상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우리의 분을 풀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해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사랑하고 수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원한을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경험하고 아플 때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며 어떻게 용납받아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픔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 여러분 관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길임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상식이 어긋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그런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자칫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도록 그들이 행동한 것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변화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수용하는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먼저는 사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정죄할 만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만한 일이 있고 책망할 만한 허물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새로워질 기회를 잃기 때문에 또 그들을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도 보잘것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은혜를 소멸하고 변화되는 것을 거절할 때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혹 그 이면에 우리가 사랑과 수용에 있어서 결핍한 것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 다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용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분해서 온 것 아닙니다. 마음 아파서 원통해서 온 것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이 보시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서 약한 자들을, 죄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함으로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하다는 것, 온전하다는 것은 남의 허물과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수용할 줄 아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했습니다. 열심히 집회를 다니는데 어느 집회 가면 너무 풍성하게 잘 대접을 해준다요. 기대를 하지 않고 아예 사례도 받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1년만 사례를 모으면 약 2억을 모을 수 있다 그래요. 아멘 해봐요. 응? 니도 가서 좀 벌어와라.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그런데 안 한다. 그런데도 사람이라서 그거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 좀 극진히 대접해주는 집은, 그 교회는, 그 단체는 고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데는 가면 냄새나는 저 시골 모텔 방에다가 멀리 싼 데 찾아가지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하지만 정말 하루 먹으면 다 먹을 간식을 밀감 5개, 또 견과류도 종이컵에 1컵 이렇게 한 봉지 샀으면 다 갖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거기는 사과가 많이 나는 동네인데 사과도 하나 안 주고, 거기는 꽃감이 많은 동네인데 꽃감도 안 주고, 꽃감 많이 나는 동네 어딘지 아시죠? 그 연합집회를 갔는데 소문 내지 말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낮에 온천에 갔다가
꽃감 가게에서 꽃감을 너무 맛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저녁 한 끼만 먹으면서 이쪽 지역 꽃감이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갔다가 먹었는데 참 좋다. 옆에 있던 다른 그 사모님, 아니 목사님 꽃감 안 가져갔던가요? 사과는요? 나 같으면 꽃감 구경도 못 해봤다 이랬을 텐데, 아니 숙소에서 많이 먹고 또 목욕하러 가다가 또 있어서 또 내가 사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세상을 흐뭇하게 만들고 훈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뭐 로마 군병같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번개 빵빵 쳐가지고 다 벼락 맞아 죽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국류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로마 군병들처럼 잔인하게 다루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사랑으로 애정으로 섬기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조차도 아름답게 곱게, 우리 마음조차도 늘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이곳에 천국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목사님이 당한 사건인데요, 성도 한 분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자꾸 갈등이 치달아요. 목사님하고 자꾸. 한 번은 그 갈등하는 성도가 지붕에서라도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다가 살아나가지고 실망을 해서 돌아왔다 이러니 자꾸 갈등이 서로 둘이. 그쪽에서는 확실한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물을 끊습니다. 꼭 목사님 집에 공급되는 물이 그 집에서 조절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물을 잠가요. 서로 그렇게 반목하다가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런 가정을 보내셨구나. 나같이 나쁜 사람을 바르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하시고 오히려 회개하시고 했더니 서로 바뀌고 새로워졌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원수 같겠다고,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망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가 독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되겠고,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마음을 열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군병을 흉내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잘 되고 그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그들의 아픔과 허물과 그들의 고통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수용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고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도 특별한 몇 교회를 빼고 나면 부흥이라고 하긴 어려운, 그래서 단지 수평 이동을 통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 교회는 이전에 1200만 명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통계들은 그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통계를 어느 정도 믿습니다. 교회가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전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질 않아요. 기본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대형 집회를 열면 온 대한민국이 함께 합력했습니다. 100주년 기념 집회를 여의도에서 했는데 그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엑스폴로 84, 엑스폴로 70, 뭐 이런 거 할 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기독교에 힘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집회 오셔서 CCC 총순장을 했는데 그때 큰 솥에 30만 명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장화 신고 삽 가지고 들어가서 밥 뒤집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날 일이지만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70년대만 해도
뭐 장아 깨끗하면 됐지. 장아에 무슨 유발물, 질병을 유발시키는, 암을 유발시키는 항암 물질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씁니까? 깨끗하면 되죠. 지금은요, 안 돼요. 교회들끼리도 반목하고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는 둘째입니다. 지도자가 많아요. 마치 춘추 전국시대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어떤 교단의 지도자 한 사람이 교단 총회를 하다가,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쫓아나와서 품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나는 여러분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가스총이었는데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눈 뜨고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비판하고 욕할 것 아니고 안타까워 여기며 주님처럼 받아보시고 울어야 될 것임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 모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지 말라고 한다고 숨 안 쉬나요?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어제,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랬죠. 수고하십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오셔서 전도 모임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고 와서 해봐도 전도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미안하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매는 하나님께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몇 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만이라도 나와서 전도 안 하고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중이 와서 연불회입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10여 명 정도 이 방구동 지역, 저쪽 새치 이런 지역으로 전도진 안 오고 다니는데, 우리가 안 하면 거기 이제 습께서 와서 목탁 두드리면서 시주하라고 그러면 다니면 보기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단들이 335 짝을 지어서 여러분 우리 지역을 누비고 다닙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위축되어서 여기서 활개를 못 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지역은 너나 다 어렵습니다. 주택 지역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나와서 전도지 들고 다니고 휴지 들고 다니고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열심히 전하면 영적 분위기가 이곳에 형성되어서 여러분 마귀가 쫓겨가고 마침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사명을 가지고 한 번 이상은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안 하면 침체돼요. 피폐돼요. 지역이 죽어요. 자꾸 전도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교회가 전체 집회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만 와 갔다 가고, 목사님 재정만 손실시킨 거 아닌가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혜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이 없어요.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밤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 몸된 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칠 때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교회가 집회할 때
동참 안 하는 분들 계세요.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는 아픔도 알고 또 이해도 합니다. 비난하는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할 때 함께 집중해서 합력하는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비축된다든지 좀 조성이 되면 그것까지 뭐 할까요? 영적 활동들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이 죄 지은 자들을 로마 군병들처럼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땀은 나중에 피같이 변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그 사랑만이, 그 희생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경영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능력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증거되기까지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개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눈물의 카드를 뽑으셨습니다. 그런 복음성가 가사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기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셔서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하겠지만 어떤 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타적인 삶을 사는 대신 누군가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고립시켜서 끝장을 내려는 나쁜 생각, 로마 군병과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용하고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 주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써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이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메말라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상처가 씻음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감동으로 내 눈시울을 적시는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처럼 성을 둘러치고 낮은 지역에 깊은 우물을 파서 높은 성의 물이 다 말라버리도록 하는 잔인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울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